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기대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우리 교회는 내 기대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사복음서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의 역사, 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이 역사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 살핀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이제 다른 서신들을 볼 때 사도행전 28장 후의 역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속된 사역의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번 주부터 그런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들을 또 남아있는 서신서들과 더불어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먼저는 이제 옥중 서신이 되겠죠. 또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처음 가택연금이 되었던 그 2년 동안 적었던 옥중 서신 이후에 그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기와 또다시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사형수의 감옥으로 감옥 같은 거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적었던 또 편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도를 향한 편지들을 살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걸 일반 서신서다. 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면서 신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경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등장하는 역사적 시기를 따라 그 내용을 살폈지만 사실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 훨씬 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후 시간이 흘러서 한참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복음 전도가 진행 중이던 그런 때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후기 서신과 제자들의 일반 서신들이 적혀지는 시기였던 그 즈음에 같이 이제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을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기록 시기로 볼 때 우리가 살피는 역사로부터 따지면 이제 신약의 그 마지막 역사는 이제 우리 30년 정도의 역사만 남기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30번 정도의 말씀을 더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거의 끝에 와 있으나 아직도 우리가 살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 신약의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더욱 차분하게 좀 성실하게 계속해서 말씀과 역사를 특히 이제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그 전체 그림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격려를 위해 쓴 그런 편지였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들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교정하고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는 때로 이제 바울의 이 격한 감정들이 그대로 섞여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미리 이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더 분명한 어떤 정의, 교리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고 차분히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적은 그런 서신들로 이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적힌 옥중 서신서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전의 그 초기 서신서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신서들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오랜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성숙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성품도 대쪽 같았는데 좀 많이 온유해졌죠. 그래서 처음에 심하게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부딪혔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절했다가 이제는 이제 동역자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걸어왔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첫 번째는 갈라디아 지역.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다 이렇게 여정을 따져보면. 그다음 마케도니아, 아카야 지역에 대한 2차 전도여행. 이것도 한 2, 3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그때 적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전도를 위한 제 3차 전도 여행. 이것 또한 거의
전체 자장을 따지면 4년 정도 가까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적었고, 갈라디아서도 보냈고, 로마서도 보냈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정도 옥살이 했고, 로마까지 오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렸을 거고, 그리고 가택연금으로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니까 흘러가는 그런 때니까, 적어도 지금 이 욕준서신을 적을 때는 그 사역에 1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많은 이 경험과 실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바울의 심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서신서들을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같은 경우 사실 종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보거나 또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있을 거다. 그분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중에 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했으니, 아무리 늦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선교에 임했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마라나타라는 거였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야,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런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고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일주일 만에 사실 성령 강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제자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사도들의 그 어떤 뭐가 끝나기 전에 곧 오신다. 속히 오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부터 보면은 이제 중기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의 그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편지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과 율법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재림에 대한 이 희망의 소식까지 당연히 전해지는 게 맞는데,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바울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조금 좀 다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가 보는 이제 그 안목이 그가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감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재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제야 끝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이 말씀 믿고 1차로, 2차로, 3차로 막 곳곳에 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고, 또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또 파송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을 계속 세워갔는데, 이제 그가 맞이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자신은 로마에 갇혀있는 잡힌 몸이 됐고, 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해도 속박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보니까 자칫 복음을 땅끝까지 더 전파하기 전에 그게 자연재해로든 로마로 올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든 또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죽이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의 생애가 가기 전까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는 이 에베소서의 경우 재림의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재림의 시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림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가 만약 자기 세대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몇 세대 뒤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그때까지 말씀으로 성실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다른 주장과 거짓 선지자들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교회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문제들로 인해 흔들거리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자칫 중간에 언제라도 이 성도들이 다 무너져 넘어지고 파괴되고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그 의미를 알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을 적으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그가 직접 말하거든요. 자, 그렇게 바울의 안목이 달라지면서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재림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체계화해서 자기는 죽고 교회들이 핍박을 당해도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식이 그런 더 큰 안목으로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더 깊이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멜번 시티 교회가 왜 지금 이 멜번 시티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초 질문도 마찬가지 이 바울의 질문에서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멜번에는 여러 로컬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이민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굳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더 존재할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바울이 고민했던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서야 될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이 멜번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박해가 시작이 되고 목사가 없어지고 리더가 없어지고 교회당 건물이 파괴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또 증인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이제 알게 된 건데 바로 이제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 신학의 대부분의 주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구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목사가 없고 교회당이 없어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여기에 초점으로 이제 이 글들을 적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고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자체가 보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를 그리고 성도의 역할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분명한 청사진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대로 나아가게 하려고 이 에베소를 향한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하나님이 꿈꾸신 성도인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성도와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파악하고 바울이 에베소서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넘쳐서 글을 쓰게 된 그 마음, 그 깊은 진리, 그 비밀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그곳에 대해 기대하고 꿈을 꾸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일식집으로 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입에 침이 솟아나는 만큼 짜장면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갔는데 그게 중국집이 아니라 일식집이라면 당연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건데 그 실망과 절망에 대해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를 때는 교회를 원망하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리더들이나 목사들을 탓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과연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가는가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교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제사의 의미를 바꾸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 들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토해내치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히 원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짜 믿음이고 자신의 기대일 뿐인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기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토해 내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뜻하시고 예비하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아서 사람들의 눈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신 교회를 그냥 내 마음에 합한 곳으로 변해가길 바라며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닌 종교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걸어왔던 삶 회개합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천국,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그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기뻐하며 열방의 향기 내는 건강한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꿈꾸는 바대로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